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또 책을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 세 권의 책은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삶에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본인, 아내,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첫 자녀를 결혼하고 나서 11년 만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4자녀들이 소중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술에 취한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인해서 현장에서 아내, 어머니, 그리고 자녀 1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날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과 아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상실의 아픔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와 함께 살았던 그 아내가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셨던, 자기를 평생 길러주셨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이 1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때 그 4명의 아이들 나이가 8살, 7살, 4살, 2살이었어요. 4살짜리 아이가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갑자기 삶에 휘몰아치는 엄청난 눈물의 폭풍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울고 매일매일을 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마냥 울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홀아비로서 남아있는 3 자녀를 키워야 되는 매일매일의 그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살려야만 됐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먹여야만 됐고 입혀야만 됐고 키워야만 됐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 2살짜리 막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남자 혼자서. 숨가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자기의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자기도 자기 혼자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지금 아이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돈도 벌어야만 했습니다. 일도 해야만 됐습니다. 참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2번째 찾아왔던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은 그냥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자가 책상에서 질문하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에게 엄청난 가혹한 일을 그냥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냐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자기가 평생 믿었던 그 하나님마저도 버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마저 찾아옵니다. 3번째 찾아온 위기는 분노와 이 복수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냈던 그 가해자가 어떻게든 자기가 했던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법의 심판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믿지 않는 광경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의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또 사회적 정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법권에 대한 불만 등도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목사님 본인은 자기가 운전하다가 자기 가족들이 죽었기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고를 냈던 그 운전했던 가해자는 전혀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엄청난 복수, 분노,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마음, 부담감,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나중에는 다 용서를 하시게 되지만 참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삶에 휘몰아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 가십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휘몰아치는 사건, 사고, 아픔, 눈물, 절망 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는 겪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겪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 슬픔, 한숨, 넘어짐, 쓰러짐,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뜻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욥이 나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순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 엄청난 고난을 한꺼번에 겪습니다. 10자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습니다. 자기 몸에는 피부병이 들게 됩니다. 지화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가 돼버립니다.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 곁을 떠납니다. 친구들은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 주기는커녕 네가 지금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네가 그런 벌을 당하는 거다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안 했다라고 아무리 변론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다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고난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게 명하시면 눈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에게 작은 비에게 명하시면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밀실에서 폭풍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후 부시면 얼음이 옵니다. 습기가 모아져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아졌던 그 구름에다가 번개가 딱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구름이 흩어졌다 모아졌다 합니다. 하늘과 땅과 구름과 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 가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욥기서 37장 13절 말씀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He brings the clouds to punish man or to water his earth and show his love.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치해 가실 때 때로는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시고 폭풍우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적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비가 내리는데 우산 장사에게는 그 비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비가 내리는데 집신 장사에게는 그 비가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왜 일으키시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이죠. 징계이든지 축복이든지 필요해서든지. 사실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질 않습니다. 설령 다 알려주신다 해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추어 두신 뜻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감추어 두신 드러나시지 않은 뜻이 있음을 믿고 내게 허락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큰 힘든 고난은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요.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무슨 이유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마지막 그때 그 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게 될까? 라고 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혹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춰두신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겨두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는 하나님이 감춰두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오묘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감추어 두셨으니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지식 너머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드러내 주신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의 스토리를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서가 평가를 합니다. 최종 평가를.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 욥은 무엇했다? 인내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그리고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도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자비하셨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둘 다 윈윈이었습니다. 최종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지만 인내했던 욥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가혹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너 욥 한번 이런 고난 당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결론은요, 욥에게도 축복이었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유 없는 이유 때문에,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지금 힘드십니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뜻이 있을 때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께서 궁극적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떻게 찾아가시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 이것을 이제 순종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때 참 놀라운 이런 고백과 권면을 해주셨는데,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를 질문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저 사람에게는 당해졌는데 저 사람이 당한 일이 왜 나에게는 안 당해졌는지, Why not me? 왜 저는 저런 일을 안 당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께서 그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 많은 은혜와 또 여러 가지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도 죽고 제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제 자녀도 죽었는데 저는 왜 살아있습니까? 왜 나는 아니었습니까? 왜 그 일이 나에게는 안 닥쳐진 게 된 겁니까?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Why not me? 하나님, 왜 저는 아니었습니까? 왜 저는 살아야만 했던 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됐을 때 비로소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살아서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홀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일들도 이것이 해야 될 일들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강단에 서야 되는 일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 살아있는 자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나에게 많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살아있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보통 좋은 일이 나에게만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에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만 일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힘든 일이 나에게만 닥쳤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닥친 겁니까? Why me? 이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Why not me? 하나님, 왜 저는 아니었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 닥친 일이 나에게는 안 닥친 겁니까? 그때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저 사람은 당했는데 나는 안 당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안 당한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안 당했네. 혼자서 그렇게 즐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저분은 당했는데 나는 안 당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하신 분들을 위로해야 되겠죠. 찾아가야 되겠죠.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안 당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매일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앤디와 메리에 대한 또 이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도. 앤디와 메리는 이제 첫째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산모와 아기에게 좋다라는 음식도 다 챙겨 먹었고 운동도 했고 정말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날만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출산하는 그 날,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아기에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뇌손상을 받으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만 4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반응도 못합니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때까지도 다 음식을 먹여줘야만 됩니다. 아이의 치료와 돌봄을 위해서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다 쏟아 부었지만 그 아이는 모든 것을 고갈시키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다 고갈시켜 버리고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다 고갈시켜 버리고 그 아기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존재처럼 되어버렸던 겁니다. 정말 이 아이를 평생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나 암담하고 막막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건 뭐냐? 매일매일 이 아이에게 해줘야 될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저귀 갈아지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지금도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지만 않습니다.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제 감추어두신 뜻은 큰 뜻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감추어두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몰라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드러내주시는 그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그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만 하면서 드러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무엇한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추어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때 바울 사도가 드러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병 저에게 계속 허락해 주시지만 하지만 그 병 가운데 제가 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힘들고 어렵고 궁핍을 경험하겠지만 오히려 그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평생의 삶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드러나게 해주신 뜻에 순종하면서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고백이 쉽겠죠. 하지만 그것을 실제 겪어야 됐던 바울 사도는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도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더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바울 사도가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은 작고 사소로운 매일처럼 반복되는 어쩌면 차질구레한 그런 일들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두셨다라고 한다면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다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도
제럴드 시저 목사님과 같이, 또 욥과 같이, 또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